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한 새로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기록에 부응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앞선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그런 양상 속에 계속해서 그 갈등은 고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체제를 구축하고 견고하게 해서 추구하고 있었고 그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름의 종교성을 표방하며 민족적인 상황 속에 또 로마의 압제와 또 이방의 문화의 여러 가지 문화들 속에서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속에서 그것들은 여전히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어야 되는 풍경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은 이런 논쟁을 펼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전된 전통을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들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지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이상한 양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통이 인간 중심의 계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판단하고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념과 권위 또 기득권을 세우고 그 체계를 견고하게 하는 이상한 수단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 근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우상처럼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사귐이 아니라 그냥 우상에게 자신의 쾌락과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키며 빌듯이 우상처럼 나를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빙자해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것을 책잡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네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부모에게 안 해도 돼 라는 것을 타당화시켜 놓고 사실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추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빙자하지만 속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 행실을 볼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인간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고스란히 인간관계에 반영됩니다.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이 앞서 나오지만 그 뒤에는
그와 동등한 또 연속선상에서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계명. 그래서 이것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돈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함과 또 착함과 선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오래 기도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해도 그 본질은 사실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륜의 근본을 저버리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쉽게 범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엄위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엄위하게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위배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숨겨진 의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재물을 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편으로 조금 적용하고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불편하게 다가올 사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계명과 규범들은 보편성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기본적인 상황에 상응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적용할 때 그것들을 좀 더 맥락 속에서 펼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부모가 굉장히 무자비하고 학대하는 부모고 자녀의 인권을 유린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심지어 착취까지 하는데 그런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부모의 악하고 잘못된 행실과 요구까지도 따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의 악함과 잘못됨과 또 왜곡된 거에 순응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럴 때는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전개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복잡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분리돼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칙 속에서는 인륜의 기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한편에는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그럼 얼마나 이게 서로 주어지는 것 삶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 속에서 그 문화와 가치를 담아내는 배경 속에 언어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서로 얼마나 서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또 구약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교훈하고 가르치라 했는데 훈계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뭐냐면 그 내용은 부모가 자녀의 인격과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인 가치관과 삶의 어떤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고 자녀를 책임성 있게 양육해야 되느냐 그것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 것의 이면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분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대적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존경심과 공경심이 일어나도록 자녀를 대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되게 볼 필요는 없고 또 나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는 것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편의 부분을 또 드러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약함, 허물, 그들의 숨은 의도와 욕망을 들추어내시고 고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외적인 의식, 외식과 인간의 계명을 통한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서 통제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존경을 추구하고 또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떠들면서 어미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질고에 허덕이면서 지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것을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을 정죄하는 의도가 뭐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민중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냐? 그들을 정말로 애타게 사랑해서냐?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너희들의 힘을 유지하고 지위를 확고하게 하고 너희들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냐?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을 경고하고 들추어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위선적이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며 마음은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함과 믿음의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적인 외양을 가지고 있고 품이 있어 보이고 예의 발라 보이고 정돈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계명과 율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밭에서 기르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어떤 나물과 향신료의 그 무게를 저울에 달아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릴 만큼 굉장히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뭐냐?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으로 점철된 부패한 마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고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고결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민중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지켰고 시장 어귀에서나 어디서나 기도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고 금식하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준행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써서 고발을 하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낯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일들, 그 이후에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헤롯 땅과 결탁합니다. 헤롯 땅과 원수였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든 정치적인 입장에서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민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 없도록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결탁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하며 거짓되고 부패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해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일 수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말과 언행에 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극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악함이 깃들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품위와 고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침해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또 여러 가지가 다가올 때는 굉장히 표독하고 불같이 내 안에서 분노와 상처와 또 대적함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중심을, 나의 내부를 인정하고 또 나의 약함과 허물들을 인정할 때 그 은혜를 힘입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주의의 삶을, 완벽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는 잘못을 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잘못한 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또 모든 관계성에 하나님의 화평을 도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거할 때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덧입을 때들도 많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고난으로 귀결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귀결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오히려 메시아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영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와 욕망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그 환호성을 경계심으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고 예수님을 가장 악하게 대한 온상이 되어버리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한편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부르심을 받아 그 안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